자,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는 208장, 통합 찬송가 246장. 우리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 이순열 지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46, 208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봉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참되오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이블 플러스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공부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이블 플러스에 신청하신 모든 학생들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시고 정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마스크 좀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교재 받으셨는데 교재를 그냥 참고 용음으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여기 충실하지 않습니다. 않고 제가 이 부분들을 매주 새롭게 준비를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반야울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울 제일교회 온 지 올해 21년 됐는데요. 이제는 모든 것이 새하여가는 때가 되지 않겠나 이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열망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교환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그 아모스와 말라기 두 소 선지서를 강의할 텐데요. 그 첫 시간에 보면 반듯하게 성경 읽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과 시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사건과 일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복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선지서를 강의하는데 교육의 목표에서 교회 회복과 부흥이라고 써놨습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늘은 오전 1시간밖에 없어서 원래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있죠. 우리가 제일 첫째 시간 반듯하게 성경 읽기 이 아모스 5장을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다루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단 강의에 좀 열심히 현장에 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강의안은 그냥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강의안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고신의 김성수 교수님이 쓴 구약의 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이렇게 평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친 강의안인데 그걸 제가 제력해 놓은 것이고요. 저 자신이 여기 해놓은 거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참고하시고 제가 매 시간마다 충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성경 텍스트만 잘 갖고 성경을 우리가 좀 사랑하고 그냥 성경을 갖고 우리가 씨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아모스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한번 찾아서 펼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모스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아모스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서론적인 작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경이 어디 나오느냐면 아모스 1장 1절을 우리가 펼치셔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놓고 자, 아모스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놓고 오늘 같이 한번 서론적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대가 어땠냐 우리가 보통 한 BC 한 760년 전으로 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기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들 수가 있고 또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요나, 미가 정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아모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여기 보면 그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고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베들레헴이 있고 그 다음에 드고와가 있습니다. 시형으로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고와까지는 한 18km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드고와까지 한 9km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속에서 예루살렘, 그다음 베들레헴, 드고와 정도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아모스를 가리켜서 드고와의 목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자, 우리가 그 목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1장 1절에도 보니까 목자가 나오고 7장 14절에도 목자가 나오죠? 7장 14절에도 목자 나옵니까? 자,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직업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어떤 직업으로서의 목자를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에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로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어떤 직업적인 목자라고 말할 때는 항상 로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 나의 목자라고는 로이라고 단어를 쓴 로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직업적인 목자와 관계되어서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의 1장 1절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뭔 단어를 쓰냐면 이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7장 14절에 가면 또 노케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기 가서는 뭐라고 쓰냐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목자라고 하는 그 우리말 번역을 우리가 히브리 원문으로 가서 보면 1절에서는 노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14절에 갔을 때는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세폴드라고 하는 목자라고 쓰고 있지만 원문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배경 속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 오늘 직업적인 목자로서의 어떤 아모스라기보다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걸 봤을 때 적어도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대규모 목축업자 아니면 가축 중개인 정도로 본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갖고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자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땅의 소유와 더불어서 부유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대규모 어떤 목축업자로 얘기하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했을 때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그냥 양치는 사람 아니면은 더 나가서 가수원 일꾼 정도로 다시 말해서 좀 사회적으로 비천한 계층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아모스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상당한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는 이 상충된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모스가 부유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좀 피지배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착취를 당하는 좀 소시민에 해당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분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의 직업은 선지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업이 뭐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을 얘기하고 엘리야를 얘기하고 엘리사를 얘기하면 이들은 선지 학교의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지 학교 오늘 말하면 선지 동산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는 그런 선지자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라고 인물을 봤을 때는 선지자 출신의 계급도 아니고 그럼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럼 오늘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의 가문이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 속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그 직업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소명을 위하여 부르신 자가 누구냐? 아모스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1차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책들을 보면 아모스가 부유한 사람이었다 아니다 이런 논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으로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 누구다? 아모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합니다. 나비라고, 선지자는 나비라고 말하거든요. 나비. 이 나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복수가 되면은 뭐냐 하면 네비임으로 바뀝니다. 네비임, 이거 몰라도 좋아요. 네비임으로 바뀝니다. 복수를 쓰면. 그러니까 나비가 네비임인데 제가 뭔 얘기하냐면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 70인 성경이 나오는데 이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이걸 복수 형태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프로페테스. 제가 이걸 유식한 걸 쓰려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프로페테스라고 말해. 이걸 우리가 보통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그랬을 때 예언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언자라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다 그러면, 자, 한문으로 있잖아요. 한문으로 예언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한문을 잘 써야 되는데, 잘 못 쓰는 것도 이해하세요. 자, 예언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자가 달라요. 어디에요? 우리가 우리가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위에 예언자입니까? 밑에 예언자입니까? 한문 안 본 지 오래됐죠? 이해해요? 괜찮아요. 자, 이 예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일기예보 그럴 때는 이 예를 말하는 거죠. 일기예보 그렇죠? 일기예보. 그런데 여기 예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박진수 알 것 같은데 돈이 많은 분은 알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맡기다는 거예요. 예금한다는 거거든요. 예금한다,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성경의 예언자는 이걸 말할까요? 이걸 말할까요? 예? 이거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보통 점쟁이는 앞날을 예측하죠. 근데 여기서는 맡긴다는 이 예언자,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왜 밑에 있는 예언자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쓰다냐면 바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프로페테스 말은 이 프로라고 하는 이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비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비포, 그 다음에 폴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되거든요. 이 프로라는 단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말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나는 그저 뭐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자를 말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포텔링이라 말하고 요 예언자를 말할 때는 영어로 보면 폴스텔링이라 말씀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 마치 점쟁이를 많이 생각해요. 우리 보통 사람이 모르는, 그래서 우리 앞날을 미리 예측한다. 그래서 예언자, 성경 흐름 말하지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씀을 나는 그저 대언하여 전하는 자로서의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1장에 보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도로세도 계속 그래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말씀을 선지자가 각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주일날 교회 성도들을 설교할 때가 뭐냐면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목회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은 우리는 말씀의 종이잖아요. 말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가 볼 때 말씀을 30-40분 전하는 부분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고 온 성도와 교회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목회자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갖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하고 전달하는 자로서의 예언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할 얘기, 그냥 말씀 한 절 읽고 내 어른 얘기부터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아모스를 어떤 관점을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 나오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성경은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선지자는 예언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나는 말씀을 잘하지만 내가 한다는 말 하신 것이 항상 그분이 말씀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 이게 선지자, 예언자의 자세이지 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 우리 성도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일은 목사의 간증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의 간증이라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가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디모데후서나 히브리서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운동력이 뭐예요? 파워풀한, 액티브한 걸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식물인간이 아니고 그 말씀은 활동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줘.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빗나가요. 저는 강의식으로 안 하고 목사니까 하나하나를 갖고 집중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잘 좀 따라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이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고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가 미련해요? 에이, 미련하게 보여야 정상인데. 야, 설교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강단에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저 설교 나도 하겠다. 설교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것은 헬라 원어 캐르마, 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끊임없이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삼아야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 보면 능력이 있잖아요. 액티브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따분하게 생각하고 재미없게 생각하잖아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선지자,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목자가 되어졌고 오늘 선지자라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로 이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입니다. 두고아는 남쪽 유다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가서 선지 사역을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모스에. 참 독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스는 두고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요? 북쪽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 7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 자, 아모스 7장 15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시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자, 저는 성도 여러분, 학생이라 그래야 되나? 성도가 좋은데?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언약의 공식이 뭐예요? 언약의 공식.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언약의 공식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를 했어요?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자, 내 백성이다. 그러죠? 히브리어로 백성을 따라합시다. 암. 따라요. 암. 내 백성 그러면 꼬리 변화를 합니다. 암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히브리어로 암이.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 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배도의 길로 들어섰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보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스라엘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퍼부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진노와 분노를 퍼붓기 전에 또 누구를 보냅니까? 그것도 남쪽에 대단한 가문도 아닌데 누가 아모스를 어디로? 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북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은 자로 세워나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 따라합시다. 내 백성. 제가 뭐 감동이 없습니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처음 보는데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오늘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아직도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변질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아직도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기 전에 누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아모스를 보낸 그 동기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약을 얘기하면 언약은 항상 두 요소가 있어요. 두 기둥이 있다. 다 배우셨죠? 정리만 잘하세요. 항상 언약은 항상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약속을 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요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누리게 복을 주시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하나님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듣기 좋으라고 목사님 10만 가서 아이고 막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나중에 잘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항상 그 약속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오늘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뭘 주십니까? 회복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뭘 요구합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뒷부분이 계속 나와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사랑이 아직도 너희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도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뭘 기대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뭘 요구하시냐? 회개를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뭘 줍니까? 축복도 주시고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뭘 주십니까? 저주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사님이 주일 말씀을 전하면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하네 못해 그거는 다음 시간을 보지만요. 그런 예배 드린 자는 실격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요구 앞에 내가 아멘 할 것인가 아니면 노멘 할 것인가 그거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복에서 예외가 제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모스 선지자도 끊임없이 뭡니까? 회복의 영광을 너희들이 주겠다. 그래서 아모스 마지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회복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을 너희에게 보내오니 이 말씀을 회개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럴 때 너희들에게 이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따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따분한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실 것은 뭐냐면,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남쪽 유다의 교회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 교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그러니까 아모스서가 55장 21절에서 뭐 정의에 대한 이제 공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사회 정의로 외쳐요. 그러니까 뭐 TV를 봐도 정치인들도 그러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 본문은 사회 정의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말씀하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또 깨달을 것은 뭐냐면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닥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거룩성이 다 훼손되어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뭐예요? 삼직이라고 하는 새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전통에 따라서 오늘 교회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 갈로 열고 권사직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지경에 와 있노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자, 열왕기하 14장 24절.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누구 있느냐? 여로보암 2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열왕기하 1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씀하죠. 자, 지금 이 왕이라고 하는 왕직을 갖고 있는 여로보암 2세도 지금 타락했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 1세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다시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2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 2장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선지자 입을 봉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교회는 선지사의 입이 막혀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7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 7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여기 제사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샤 이렇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합니다. 너 왜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느냐? 돌아가라 그러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는 직업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제사장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교회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타락했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교회는 다 합니다.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를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 이 삼직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직분의 타락입니다. 종교개혁이 여기 있잖아요. 종교개혁은 직분의 개혁입니다. 직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세우시되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래 직분적 통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 장로교로 말하면 왕직은 장로직이 되겠죠.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개념. 그리고 제사장은 목사의 직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사, 국률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집사의 사역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했으면 이때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누구를 보내요? 말씀의 종을 보내시잖아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씁니까? 말씀의 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쪽 이스라엘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누구를 봅니까?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방법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만이 소망이지 다른 우리 할 거 다 해봤잖아. 우리 한국교회예요. 이제 우리 절실하게 느끼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다 해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야단스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가 무너질 때 누구를 보냈냐?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기억하게 하는 시 이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이 나오죠. 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참된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참된 교회. 자,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할 때 항상 교회론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공예를 뭐해요? 미싸움이요 그러잖아요. 주일마다 고백하죠. 자,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항상 고백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공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홀리 처치. 홀리 처치하고 하나는 뭡니까? 이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보편적 교회를 고백한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보편적 교회는 뭘 말합니까? 보편적 교회. 우리가 보편적 교회를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적입니다. 교회는 장소적으로, 교회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교회는 그 다음에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할 때 보편적 교회는 뭐냐면 첫째, 장소적으로 말한다고 말했을 때 보편적 교회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나 나라나 지역에 매이지 않는 교회. 어떤 지역,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으로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간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통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 모든 민족, 모든 개척에,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그 말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일마다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전부 개교회입니다. 교회마다 남들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교회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보편적 가톨릭 처치라고 하는 걸 계속 외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현장은 내 교회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는 신앙 고백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하는 게 다 가짜 고백이에요. 잘못하면.
교회는 보편적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교회, 교회의 어떤 개별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가톨릭 처치라고 하는 생각, 두 번째로 홀리 처치, 우리가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또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는 읽지는 못하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나와요. 신랑과 신부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근데 오늘 교회는 문턱을 낮췄죠? 문턱을 낮춰서 아무나 오라 이죠. 왔는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사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 탓할 거 없어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교회가 거룩성이라고 하는 문제. 뭐 거룩이랑 뭐 구별되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거룩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하여 지금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교회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자, 그대로 읽으면 라틴어입니다. 따라요. 크레도. 옛날에 크레도스 차 있었죠. 크레도. 그 사도 신경이잖아. 신경 그럴 때 크리드라고 그래 얘기하잖아. 이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 여기서 크레도에서 나온 거예요. 크레도는 뭐냐?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나는 믿습니다. 그러죠. 뭘 믿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문제도 많아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 안에 불화도 있어요. 시끄러움도 있어요. 성각질 당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알아보니까 교회는 문제투성이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교회로는 항상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일을 모여서 고백하는 겁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말고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자. 그러니까 교회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지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 No. 나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크레도. 아니 뭐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많이 알아서 합니까? 그죠? 안 그래요? 크레도 샹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에클레시아. 크레도 샹크탐 에클레시아. 나는 믿습니다. 뭐요? 거룩한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뭐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목사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모스를 그냥 사건을 배우고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과 내용을 통해 주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문제와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우리가 고민을 갖고 얘기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 믿음의 정도에서 번안한 가짜 신앙 고백 속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회복을 시켜낼 것인가,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거와 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교회 부흥의 원인은 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과연 이 거룩성과 이 보편성을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삼직을 말할 때 목사는 말씀을 수종드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고백과 다른지 아닌지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불경이라서 아니 내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데 내가 양식을 건강한 양식 그걸 내가 먹고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함부로 먹어요? 얼마나 까다로워 음식 먹는데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까다롭게 음식점을 찾아야 되는데 왜 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형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에 수종되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지교에서 목사가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해 줘야 돼요. 요새 30분만 넣으면 뭐 난립니다. 시계 보고 막 쳐다보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물론 길게 한다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세. 그래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강단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이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에 목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것인가. 그런 부분 속에서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직을 둔 거예요. 장로는 뭐예요? 교회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통치, 다스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치리 장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의 치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죠. 불러다가 좀 그러면 기분 나쁜다고 교회 나가고, 기분 나쁜데 버티고 전화 안 받고 문자 꺼버리고, 그럼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집사의 사역은 국률 사역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다 말씀을 수중둔 자입니다. 알겠어요? 목사는 말씀으로 전하는 자이고, 장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집사는 권사님은 말씀으로 국률의 사역을 베푸는 거죠. 다 말씀을 수중두는 것이 직분이다. 그런데 이 직분은 오늘 어떻게 되어 있냐, 교회에. 이건 종교의 16세기 종교개혁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삼직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살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관심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갈려고 권사의 그 직이라고. 권사의 직을 헌법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그들을 찾아가 주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권사님들 개인적으로 신방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목사입니다. 다 목사예요, 전부 다. 삼직이 필요하죠. 그럼 저쪽에 저 구교로 가면 돼요. 그쪽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 교회의 부흥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는 부흥이지, 사람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크레도, 샹크탐, 에클레시암, 크레도, 카톨릭함, 에클레시암. 좀 써먹어요, 이런 것도. 저도 뭐 무식한데 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 라틴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겁니다. 라틴어 사도신경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라틴어 사도신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 저희 책장에 가면 크레도라고 하는 책이, 큰 책이 있습니다. 그걸 성도들이 가르치는 거죠. 나는 믿는다. 뭘 믿냐 이 말이에요. 나는 뭘 믿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얼마나 좋아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그래서 교회는 세례문답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도신경을 배워야 됩니다. 뭐 한 번, 두 번 가르치고 그거 아닙니다. 세례문답을 하시면 반드시 사도신경을 다 배워야 됩니다. 왜? 거기 믿는 교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눠진 지도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진 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국제 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국제 도로가 두 개 있는데, 여러분 5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57번을 보면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국제 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지중해 쪽에 보면 블레셋 땅이 있죠. 그 블레셋 옆으로 보면 해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해변의 길이라고 했죠. 비아 마리스라고 말하죠. 그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해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아 마리스라고 말합니다. 비아 마리스. 자, 이 해변의 길이 있습니다. 이 해변의 길인데 어디서 하냐면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 어디 다메섹. 그래서 어디 갑니까? 아시리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중앙에 보면 굵직하게 있는 게 왕의 대로 킹스 하위라고 있잖아요. 왕의 대로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아람에서 어디요? 다메섹으로 해서 여전히 아시리아로 흘러가는 게죠. 이 두 국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남쪽은 우시아 왕 시대고 북쪽은 여로밤 2세인데 그때 그 영역이 그 왕들이 통치했던 그 지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버금날 정도로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많이 확장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넘기면 뭐가 나왔냐면 65번에 보면 그 지도가 이제 아모스와 관계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킹스 하이웨이 그리고 해변의 길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 도로를 딱 끼고 그 당시에 무역을 하게 되는데 주로 포도주와 곡식을 많이 이동을 하게 되어진 농사를 지어서 많이 수출을 하게 되어지므로 이때에도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제도로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이런 도로를 통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그런 부유한 시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복음나들이 얼마나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적으로 타락에서 홀마 들어가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양극화가 이스라엘 교회 안에 심각하게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사법부가 타락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돈과 뇌물 앞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해야 되고 거짓 재판하게 되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음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는 타락할 소망이 없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 엄청난 번영을 주셨지만 이들은 내적으로 갔을 때는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다. 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고 아모스 선지자가 교회를 개혁하게 부흥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아모스 5장 21절 27절 말씀을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낱말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오시고 그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가능한가 답을 거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느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 꼭 부탁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고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세상에 나가서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라틴어를 좋아하는데 잘은 못하지만 베르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with wor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베르보 말씀과 함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아모스 5장 21절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의 타락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가? 교회의 소망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답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을 그 본문을 통하여 나눌 테니까 다음 시간에 아모스 5장 21절 이하의 27절을 꼭 읽어와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